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계명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성가대에 찬양 불러주셨듯이 예수님의 바라시는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이 오늘 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그게 삶의 우선순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장이 남편이 바깥에서 배회하면서 늘 자기를 위해서 스포츠 활동하고 취미 활동하면서 친구들에게 내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 아냐고 뭉클하게 눈물 흘리며 얘기하는 것이 진실이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우선순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 줄 아느냐고 얘기하면서 막상 남편의 얼굴을 보면은 막 잔소리를 퍼부으면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큰아들만 또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진정한 삶의 가치관이 우선순위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내면화하는 거죠. 내면화한 말씀은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함축적인 요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다 압니다. 율법학자들도 다 알면서 613개의 내려오는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는데, 이들은 머리로는 알았지만 삶으로 몰랐어요. 그래서 논쟁했다고 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율법학자들이 밤새 논쟁하는 걸 좋았다고 그랬어요.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인가 아닌가를 논쟁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기 주장, 논쟁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훈련을 하고 가르침 받고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며 이렇게 논쟁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진짜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과 논쟁하지 않아요. 품어줍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논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반대는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그러니까 이 시대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사랑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인정과 주목을 사랑하게 되고, 또 권력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 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왔는데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이롭게 하는데 온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될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의 지성화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지성화는 머릿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내면화되어 있는 것, 가치관이 되는 것,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은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은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압니다. 과연 그 아는 만큼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가?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이 신앙의 우선순위만 잘 지켜도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것을 율법학자들처럼 공부하고 머리로 담아내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지성화가 되면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항상 타인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자기는 언제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신앙이 지성화되면 더 예리한 판단력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바른 말을 하지만 바른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루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동경원누리교회에서 오늘 주일 설교 말씀 무엇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언제 올지 또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정말 중요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을 나누고 싶다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것이 지성에 머물러 있지 않고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내면화되고 그것이 가치관이 되고 우선순위로 바뀌는 그런 삶을 목표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목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엄마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렇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30절 한번 읽어 보십시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전 인격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아내와 남편 되는 분과 사랑에 빠졌을 때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자라기를 바라지만 많은 분들이 그 사랑이 자라지 않고 멈춰 있거나 퇴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동경원누리의 모든 아내분들은 아직도 남편을 보면 가슴이 설레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어떠세요? 이 동경원누리의 모든 남편분들은 아내를 보면 보호해주고 돌보고 싶고 사랑을 부어주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밖에서만 다니고 싶어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직장을 빨리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혹시 집안을 멀리하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교회에 오래 머무르세요. 그래서 교회 봉사에 빠지는 분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성도님들은 기본적인 이 상식, 기본적인 교양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1차적인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교회 봉사마저도 우리의 자신의 참 모습을 가리는 데 사용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감정도 사랑하는 대상이 하고 생각도 마음도 내 눈도 내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이것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좋은 리더는, 좋은 임직자는 어떤 리더냐면 사랑을 먼저 보여주는 리더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 달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사랑하고 존중해 주라고 이렇게 주는 것을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순종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냐? 왜 순종하라? 모든 전 세계 남편들의 로망은 아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경원누리 남편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제가 왜 남편과 아내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가정사역본부를 책임 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가정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목숨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생명을 바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돌려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즐거우면 그것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한 분이 계십니까? 예배가 지루해요. 찬송가가 4절까지 나오면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마저도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빠지지 않은 그런 남성 성도님들은 이 한 시간이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어떻게 살까 기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플랜을 세우고 있어요. 점심 때 뭐 먹을까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전인격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배우자, 아내를 사랑한다면 전인격이 아내에게 집중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사랑이 충만할 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우르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에 가득 찰 때 아무리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글자로만 와닿아요. 그 말씀이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의 내면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사랑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금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나무로 보면 뿌리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뿌리가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쓴뿌리 있죠? 내적 치유할 때 쓴뿌리가 있는데 사실 쓴뿌리는 없어요. 뿌리는 다 좋은 것인데 쓴 열매를 맺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상처와 내면의 아픔이 나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열매도 당연히 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대요. 그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물질을 사랑합니다. 인기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합니다. 돈을, 인정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이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엉뚱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힘을 갖게 원하고, 내가 더 영향력을 발휘하게 원하고, 내가 더 어떻게 해요? 주목을 받게 원하고, 내가 더 인기 있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다 나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이런 엉뚱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 복음 들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열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 잃어버리면 주님 사랑 전하는 데는 관심 없고, 나를 사람들이 사랑해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인생의 중심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서운해요. 남편은 왜 이렇게 나에게 무심하게 대하나, 왜 이렇게 나를 화나게 만드나,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온통 세상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릴 때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는데, 진짜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잃어버리면 사실 우리의 삶에 행복한 게 별로 없어요. 청년들은 얘기합니다.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기 결혼 안 하신 청년분들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고등학교 자녀들은 대학만 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압니다. 신혼의 시작은 바로 내리막길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인생을 우리가 좀 더 살아보면 그렇게 행복할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 사랑에 빠진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남편을 보세요, 아내를 보세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많이 있으십니까? 점점점 실망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가 최고의 행복이었지 막상 태어나 보니까 너무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게 많습니다. 얘네도 생각이 있어가지고 청소년쯤 되면은 자아가 굉장히 성장해서 부모님 말에 겉으로는 이해하지만 속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제 독립하는 그런 시기를 거치기 때문에 정말 가족 안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사랑, 가치 있는 사랑, 최고의 사랑, 이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안정적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가장 최고의 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분들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보십시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사랑하는 동경원누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일찍부터 찾으십니까? 여기서 일찍부터는 삶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세요? 아니면은 아이고 오늘도 피곤한 하루구나. 그리고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엉뚱한 생각 속에 빠져서 우리는 괴로워해요. 일이 생각납니다. 집착하게 되고 관계 속에 빠지게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아침부터 떠올라서 마음이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힘들다고 그래요. 왜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자체를 하지 마시라고, 잊어버리시면 된다고. 뭘 그를 고생하시냐고. 아침부터 찾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지 왜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낍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예배와 기도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아침부터 일어나면 교회 생각, 저 여기서 앉아 있으니까 우리 부천원 누리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릴까? 7시, 9시, 11시 반, 2시, 4시, 저녁 7시 쭉 이어지거든요. 이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문자를 보낼까 말까? 생각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교회 일마저도 그 마음의 우선순위를 빼앗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이 은혜 받는 구절이 뭐냐면은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인데 시편 46편 10절인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동해 주시고 정돈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자꾸 집착하고 내가 자꾸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청소년들이 부모님께 불만스러워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도 다 아는데 자꾸 부모님이 통제하려고 간섭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감을 갖되 책임은 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감은 가져야죠. 어떤 책임감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을 알도록, 그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이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점점 할수록 자유로워지는 것은 뭐냐면 성도님들을 막 책임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감은 갖고 있되 하나님이 우리 각자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것이지 부모님이 자녀에 쏟는 관심과 정성이 아닙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새나라고 해서 새벽나라 그 편집장도 했었는데 우리 자녀들 보니까 되게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정성스럽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어 주니까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늘어나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플러스가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러한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쏟는 관심이 더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은 하나님 만나게 하고 힘을 놔줘야 되는데 이 부모님이 계속해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이 진로에 대해서 계속 간섭을 하니까 부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미국에서 그 이민 가서 대학을 나온 그 형제를 선교지에서 우리 같이 선교 동역하면서 만난 적이 있는데 막 울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그 일리노이에 주립대학을 나왔는데 로스쿨 못 갔다고 막 울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대학은 과는 2개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의대하고 법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울어요. 훌륭하게 자랐고 지금 중국에 단기 선교사로 와 있으면 얼마나 신앙이 좋은 겁니까? 근데도 부모님이 세탁소에서 힘들게 돈 벌었는데 법대 못 갔다는 거예요. 법대를 못 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며 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소명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사명 따라 가면 되는데 너무 슬퍼하는 그 인생의 전부예요. 법대를 가면은 다 행복합니까? 법대에 가서도 삶이 무너지고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데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 사랑을 내 마음속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대로 살아가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채우고자 할까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분리됐을 때 우리는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꾸 뭔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힘을 채우고 인정을 채우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첫 번째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좋으면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의 원천인 이 뿌리에서부터 어떤 열매가 나오냐면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3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이웃 사랑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이웃 사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이웃 생활이 신앙 생활의 목표가 되는데요.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어렵죠. 이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인데 이 정도까지 사랑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원수마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러야 정말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편 내 편이 훨씬 속이 편합니다. 사실 집안에서도 자녀를 두고도 네 편 내 편이 편해요. 우리는 내 편 모드로 이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다 불안전하고요. 그리고 안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안전한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안전기지, 안전 스테이션이 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가 돈을 많이 벌었건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안전기지가 없이 언제나 불안함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안전기지가 있으십니까? 이러한 서로 신뢰할 만한 관계, 사랑할 만한 관계, 이러한 안전기지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삽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거나 또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를 반대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네 편 내 편 정도, 조금 더 챙겨주는 정도, 이렇게 선을 긋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내 이웃은 원수마저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지경까지 나가는 것, 이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1독 한 거 2독 했고, 그리고 성경 공부 B, OBC 과목을 몇 과목 뗐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오늘 이번 해에 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지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 변화되냐면 사랑할 때 변화됩니다. 사람은 근데 잘할 때 사랑해주면 자기가 잘해서 사랑받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못났을 때, 못했을 때, 무너졌을 때, 힘들 때 사랑을 받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실존, 이 인생이 끝이고 우리는 천국문의 곁에도 가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인 걸 깨닫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경험할 때, 믿을 때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가족들, 남편이 언제 제일 감동합니까? 잘못했는데 아내가 모른 채 해줄 때. 분명히 이것은 잔소리 들을 내용인데 아내가 괜찮다고 칭찬해 줄 때, 오히려 고맙다고 얘기해 줄 때 남편은 무한한 감동을 느낍니다. 아내도 어떻습니까? 아내도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화를 냅니다. 아내가 가끔씩 분노가 터집니다. 그럴 때에 남편이 그냥 허허하면서 받아줄 때, 그때 고마운 거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고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사랑을 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지 못합니까? 이런 진실한, 아주 진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성도의 교제 때 서로 보면서 은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는데, 동정온누리 성도님들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가면은 성도님들이 다 일제히 3,000명이 앞만 보고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사실 저도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하는 입장이지만 들을 때도 옆에 분에게 인사하려고, 아유 잘 오셨습니까? 인사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받기 전에 아예 하지도 말자, 앞만 보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웃사랑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는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은 잘 하시지만 모르는 분에게 다가가서 인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 동정온누리에 진짜 돌봐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입니까? 홀로 외로이 지금 쓸쓸히 비참함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입니까? 누구를 돌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제 초신자로 와가지고 혼자 힘겨워하는 사람 곁에 가셔야죠. 근데 우리는 늘 반갑다고 인사하는 사람만 마주치고 나머지는 그냥 혼자 홀로 남겨둡니다. 어떤 남편은 늘 밖에서만 반갑게 인사하고 집안에 있는 아내에게 반갑게 인사를 안 하는 이런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남의 편이야, 남의 편. 아내는 남편의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는데 항상 사사건건 반대야. 왜냐하면 아내가 수준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신앙 수준도 그렇고 도덕성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의 기준에 만족이 되지 못하니까 늘 아내가 반대, 못하게 하고. 그런 아내도 밖에서만, 교회에서만 오면 늘 웃어주면서 안녕하시냐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엄마인데 김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김씨가 제일 많으니까. 여기 김 집사님은 마음에 드는데 이 김씨 성 가진 엄마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더 인정받고자 하는 사랑인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랑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향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고, 왜 현대인들이 더 친절하고 예절 바르고 매너도 좋고 그런데 왜 마음으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냐면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내가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저도요, 이제 목회하면서 느낀 거는 목회자가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겸손한 척하고 좀 더 바짝 낮추면은 모든 게 안전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뭐냐면 연약하고 힘들고 말도 안 되는데도 그러한 사람을 품고서 다시 씻겨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진짜 사랑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족은 가장 우리에게 최우선의 이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민낯을 안 봐요. 우리는 다 겉모습만 봅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오십니다. 그리고 나이세요. 그리고 1시간 반만 안 들키면 괜찮습니다.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집에서는 볼 거 못 볼 거 다 보는데 20년, 30년째 보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마음에 안 들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의식적으로 인사하고 그래도 교양 있게 할 수 있지만 집에서는 무의식적으로 툭툭 튀어져 나오는 연약감, 상처, 허물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성도님들이 모르십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성도님들이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의 모습 말고. 그러니 교회에서도 막 화내는 분 계십니까? 집에서는 어떨까요? 화산재 막 터질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이웃은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까? 남편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동경원누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우선순위가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네? 남편 대답해 보세요. 남편 어떻습니까? 네? 남자 성도님들 누구 말씀하세요? 어디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내. 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와, 그 아내 오셨어요 혹시? 아내 어디 오셨어요? 오셨습니까? 아내 같이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저분의 아내, 저 집사님, 남자 집사님 아내 어디 있습니까? 안 오셨어요? 아니 진짜 괜찮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디 계세요? 가리켜 보세요. 옆에서 좀. 집사님 어디 계세요? 아내분 안 오셨어요? 아, 오셨는데 아니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그 아내도 저 남편이 아내가 우선순위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어떻습니까? 아내분. 네? 대체로 저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의 아내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경우가 없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믿고 정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의 배우자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자녀가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우선순위가 혹시 되십니까? 아내들은 남편이 괴롭게 할 때, 남편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자녀에게 피난처로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남편과는 정서적으로 거리가 점점 서먹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자녀는 언제 떠납니까? 20세가 되면 떠나버립니다.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좀 지혜로운 자녀들은 오랫동안 부모님을 안 떠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도 사실은 정서적으로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19세, 20세가 되면 어느 나라나 어느 종교나 서민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때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남습니까? 배우자만 남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아내가 최우선순위의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고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만 여러분의 영혼은 더 행복하고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매우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지금 옆에 혹시 배우자 계시면은 당신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시작. 당신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네. 아내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동경원누리 여자 성도님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도 한 분 계셨나요? 거의 없으세요. 지금 남자 성도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남자 성도님들에게 여쭙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나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더 우선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할 말이 많이 없어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은 부부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먼저 만들었지 부모 자녀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정사역 하다 보니까 동서양을 망라하고 행복을 찾는 비결은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남자 성도님들에게 아내에게로 돌아가시길 바라고 우선순위를 아내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것은 성경적 진리이지 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밖으로 일한다고 돌아다니거나 그리고 무심하게 집안을 돌보지 않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당신의 하나님 사랑은 매우 그림자, 매우 실체가 없는 그러한 가짜 사랑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이 진짜일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다 터진 웅덩이처럼 세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부사랑, 이웃사랑의 핵심은 어디나 마음으로부터 오지만 말로 표현됩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핵심은 말에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는데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관계를 깨트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일본 문화는 서로에 대해서 조심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조금 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공격적인 말, 조롱과 멸시, 무시하는 것, 돌담 쌓는 것처럼 이러한 말들은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공격적인 말 많이 하는 분 계십니까? 비난, 조롱, 멸시. 당신하고 애당초에 결혼하지 말았었어야 돼. 무시하는 것, 대꾸라네요. 남편들이 흔히 저지르는 우입니다. 침묵이에요. 남편들은 당황하면은 침묵합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더 화를 냅니다. 남편들은 평화를 깨기 싫어서 침묵한다고 그러는데 평화를 지키려면 입을 여셔야 돼요. 입을 여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혹시 다음에 기회 되시면 가정사역 아웃리치 팀 제가 모시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정사역 세미나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동경원누리 아마 해보신 적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 핵심인 말 속에서 우리의 언어는 따뜻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야 됩니다. 저는 이 이웃 사랑에서 부부간의 대화를 하면서 아내는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남편은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순종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 근거가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런 일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여라. 황금율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관계,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관계의 심장이에요. 결혼의 심장과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서를 배워야 돼요. 서로의 연약함, 허물이 많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용서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회심은 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권면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혹시 사랑하는 남편들,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 이런 정말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저는요, 이 장례식장에서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말,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이 비결을 저는 장례식장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다니는데요, 장례식장에서 배운 인생의 세 마디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가 했더니, 염습실에서 배우자의 시신을 먼저 가장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미안하다는, 미안하다. 그냥 미안해요. 어느 누구나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당신 너무 고마웠다고, 고마웠어요. 이 말 많이 하죠. 고마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화로에 들어가고 재료 뿌려주고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정말 하는 말이 뭐였냐면 사랑했어요.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 사랑한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얘기인데 저는 사랑도 절차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분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절차가 있다. 아내가 화난 상태에서 무릎 꿇고 사랑한다는 말은 더 화를 돋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절차는 뭐냐면 첫 번째로 미안하다고 그래야 됩니다. 실수를, 잘못을 인정하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말고요. 아내와 잘 지내는 법은 진심 하나입니다. 진심, 진실함. 아내에게 진실하게 얘기하면 아내는 용서해 줍니다. 진실하지 않으면서 명품을 사주고 꽃다발을 주고 이런 것은 화를 돋굽니다. 진실함, 진짜 미안하다고 그래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두 번째가 고마움을 얘기해 줘야 합니다. 이런 나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해요. 정말 고마웠어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엄마를 처음 해봐서 그래. 이렇게 윽박지르고 화나게 한 거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래야 돼요. 자녀에게. 그리고 고맙다고 그래야 됩니다. 사실 우리 자녀가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된 것 같지만 가장 힘든 이민 생활, 실제 어려운 생활에서 이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우리 애들 때문이었어요. 이것을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건너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에 계신 아내분들이 얘기하는 게, 남편이 평생 잘못하다가 아버지 학교 세족식 불러내가지고 발 씻어주면서 눈물 흘릴 때 짜증이 난대요. 평소에나 잘하지.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발 씻어주고 눈물 닦고 빨리 눈물이 마르고 다시 도로 돌아갑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경오늘의 모든 남자 성도님들은 아내에게 오늘 가서 실천과제, 아내의 손을 잡으시고 정말 미안하다고, 더 가정에 여보에게 헌신적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늘 차려주는 밥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 놀라운 밥과 반찬을 내가 감사하지 않았다고 고마움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 해외까지 와서 함께 이렇게 지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세상 감사하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아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남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굉장히 화를 냈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셔야죠. 그리고 고맙다고 하셔야 됩니다. 함께 있어준 것. 이렇게 늘 무시하고 아들처럼 여기고 이런데도 그냥 늘 나만 좋다고 바라봐주는 이 남편으로 인해서 고맙다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엉뚱한 짓 안 하고 집에 꼬박꼬박 들어와 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요, 이것을 그냥 얘기하면은 역사가 없는데 손잡고 서로 눈 마주보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관계의 회복과 새로운 사랑이 부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별했거나 부득이한 상황 때 홀로 되신 분은 영적인 가족들, 정말 내 인생의 안전한 관계,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분들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만드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살아낼 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안해요. 정말 고마워요. 영원히 사랑해요. 네. 부부가 같이 오셨으면은 지금 보니까 부부가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부부가 웬만하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봉사도 같이 하세요. 성가대도 같이 하시고 봉사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사랑이 우리에게 더 와닿아요. 세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사랑이에요. 31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세 번째 사랑은 숨겨진데 자기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몸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해도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을 통과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못 돼요. 진짜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에 불화가 있습니까? 내면의 문제예요. 상처의 문제예요.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이 내면이 온전치 못하니까 투사돼서 나가는 것들이 온전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여기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님 계시면 결혼 배우자 기도 제목 중에 내면이 건강한 사람, 정서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만 좋고 내면이 불완전한 사람은 같이 살기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평생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은 나무로 보면 줄기입니다. 뿌리가 좋아도 줄기가 온전치 못하면 열매로 맺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줄기를 온전히 다뤄야 되는데 그 내면에 있는 상처들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물려준 연약감, 상처들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죄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이기심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지치기 하지 않고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사랑이 온전하게 갈 수가 없어요. 다 왜곡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같이 봉사해도 관계가 진실하지 못하니까 공허해요. 외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막상 어려운 얘기를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다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자기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면 공동체는 죽는데요, 약함을 자랑하면 생명이 생성돼서 공동체가 살아난대요. 왜 우리는 약함을 말 못합니까?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배우자끼리 서로 많은 연약함들을 나눌 때 얼마나 그 안에 생명이 풍성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기 사랑이 이기심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기심은 받는 사랑이에요. 받기만 해요. 자기 사랑은 뭡니까? 받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합니다.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사해바다처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죽음의 바다가 돼요. 갈릴리 호수는 상류에서 물을 받아서 하류로 흘려보냅니다.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갑니다. 어종들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웬만큼 다니셨으면 주일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봉사에 참여하시고 선교여행도 가시고 여러분 성가대도 하시고 봉사하십시오. 뭐든지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생명이 역사합니다. 교회만 10년째 주일 예배만 왔다가 그냥 가시면 느끼는 공통점이 있어요. 외로워요. 허무합니다. 섬기고 나눌 때에 우리의 생명은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건강한 정서, 건강한 인격을 가진 자녀들로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부모님이 건강한 사랑을 물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헨리 나우엘이라는 영성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자녀 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쏟는 정성과 관심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듬뿍 사랑받은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저는 해외에 살다 보면, 저도 이제 미국에서 그 시카고에서 비전교회 섬겨본 적이 있는데, 자녀들이 크면은 정체성이 헷갈린대요. 내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헷갈린대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안다면
방황은 그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 나라 시민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부모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차세대를 서울에서 이제 오랫동안 섬겨봤는데, 자녀들은 왜 부모님께 저항하고 반항합니까? 부모님의 말과 부모님의 삶이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더 격렬하게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과 부모님의 하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자기 사랑을 쏟아 부어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알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사랑도 충분히 못 받았고, 나는 가정도 행복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내 삶에 항상 부족한 것 느끼고 이런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부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항상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내면이 치유가 돼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많이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 분 계십니까? 여기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고 풍성한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무엇을 아낄 수 있는가? 그 은혜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지 않는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부터 내가 많이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것을 섭섭해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돌려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점점 예수님처럼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건강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열매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신앙이 성장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삶으로 자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동경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동경 온누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배우자 같이 오신 분 계시면 손을 좀 잡아보세요.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영혼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에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에게 정말 온전한 사랑의 통로로 살지 못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의 열매 맺는 그런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영혼과 자아도 치유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깥일 핑계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될 우선순위,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을 멀리했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리의 가르침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공허함, 외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홀로 외롭고 공허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자기 사랑, 아버지 이웃 사랑,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고 언제나 축복해도 언제나 아버지 눈으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공허감을,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외로움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삶으로 채우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회복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을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서 패배감, 열등감을 느낄 때에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위로받으며 격려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점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다시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그동안 내 연약함과 죄성과 허물로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정말 나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끊임없이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도 모르고 가족을 소홀히 하고 바깥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인정을 추구했다면 멈추게 하시고 오늘 내 몸처럼 정말 예수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그런 가족관계를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동경원들이 모든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살아나고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비전과 꿈을 꾸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경원누리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동경원누리교회 하면 내면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의 내면을 나눠도 안전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신뢰의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연약함에도 격려받고 사랑받아서 이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함을 통해서 아버지 이곳에서 행복의 정말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 주셔서 액지 29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명 다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동경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